같이 서로중용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마누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주제 기록된 바
그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을 받으리라 하거든.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가 하시니라. 맹인과 전한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스스로 어린이들을 보도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말씀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건물 그 이상의 의미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자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에 이 성전을 반드시 올라와 있습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신앙의 핵심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표에 하면 성전은 또 하나의 또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적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간구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게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저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때죠. 유월절 때.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어제 말씀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보편적인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몇 가지 종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불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이렇게 매매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향해서 오는데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중간에 병이 들든지 다치든지 그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돈을 준비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매매하는 일들을 허용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성전세는 아무 돈으로 낼 수 없어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오늘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 의도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순수한 동기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리라. 아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저들의 순수한 동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재물을 사고 파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표현에 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악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의 세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순수한 동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악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위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필요로 하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부류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런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두 번째 부류는 이 시각장애인들과 저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저런 사람, 자기 문제를 자기들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성전을 찾아 나왔어요. 성전을 찾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는가 하면 예수께 나오매. 그러겠어요?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 예수께 나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정말 제대로 찾아 나온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성전에 와서 일반 사람들을 만나고 성전에 와서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을 찾아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겠지만은 이 시각장애인들과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그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 몸에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새겨지죠. 보이지 않던 눈들이 떠지게 된다. 걷지 못하던 발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된다. 저들의 이 몸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들의 몸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지만 고침을 받는 것 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저들이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응답받는 곳으로 끝나버렸다.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시각장애인들이나 이 지체장애인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흔적을 저들의 몸에 가지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라. 분명히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이 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쓰임받는 부분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은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찬양했다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이 성전에서 어린 아이들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제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어른들이 찬송하는 걸 듣고 아는 거죠. 참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는 애들도 그걸 보고 성전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무슨 대가를 원해서 했을까?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내가 무슨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찬양할 테니 예수님 나한테 뭘 좀 주십시오, 이런 거래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들에게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찾아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내가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지금 찾아 나온 게 아니죠.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성전을 찾아 나오는 또 하나의 부류자, 오직 주님 그분을 높이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그분을 경배하며 송축하기 위해 찾아 나오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류는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몇 차례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성전에 나와서 성전의 많은 일들을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전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누구보다 성전에 익숙한, 성전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으며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사실은 저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성전에서 주시는 것으로 생활하고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재물로 저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이 저들의 생계의 수단이죠.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주시는 것으로만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매일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고 성전에 익숙하고 성전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15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까지 15절, 1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일도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찬미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노하였다.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했다. 성전에서 시끄럽게 막 장사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그걸 보고는 막 이게 지금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안타까워하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오히려 찬송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시끄럽다고 노하였다. 그걸 듣기 싫어하였다는 것.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이 저들이 주된 사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시편,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시편의 이 말씀을 저들은 다 필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 눈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그 소리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너무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화내고 무엇을 노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은 이 매매하는 자들과 긴밀한 연관에서 사실은 이권에 지금 개입이 된 거죠. 매매하는 자들에게 장소를 허락해주고 그들에게서부터 일정한 돈을 이권과 자리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저들이 뭘 중요시하고 무엇을 가슴 아파하며 무엇을 기뻐할지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저들의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서 성전에 오지만 오늘 말씀 보면 성전 안에는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 와서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성전을 떠나는 사람, 성전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정말 기뻐해지가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아무 이런 뭔가를 얻기 위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있습니다. 나는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찾고 있는가? 오늘 아침 주의 성전을 찾아 나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나는 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게 무슨 이익이 있기를 위해서 계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가? 응답을 받는 곳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이번 사순절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전을 찾아 나오지만 성전을 찾아 나오는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지 돌아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하여 그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임을 아는 하나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처럼 성전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 참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부정한 것들, 부패한 것들,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함께하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곧 있게 될 하나님의 기회와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국격이 한결 더 올라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전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참 곧 있게 될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한 선거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